자,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총회 많이 들어보셨죠? 총회. 총회를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 구성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 그걸 총회라고도 하고, 또 구성원 자체의 그 모임을 또 총회라고도 해요.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각 전도회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가 미처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곳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총회를 하셔도 좋고, 그러나 2020년에 사실 우리가 잘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을 진행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하셔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자, 총회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총회로 번역된 이 단어는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으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162회나 사용된 단어인데, 족속, 백성, 집회 또는 회중,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총회라는 카알이라는 단어에 여호와라는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총회의 소유권과 주권을 강화 또는 강조한 표현이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오늘 말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외에 총 4번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요?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16장 3절인데, 이 민수기 16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른바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장 3절에 그들이 나오죠. 이 고라당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표현은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것이죠. 자, 여호와의 총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나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총회로 번역된 그 카할이라는 단어가 70인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이 돼요. 70인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 100점 맞으신 모든 분들 기억나시죠? 70인경, 그죠? 주님 오시기 전에 250년 전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잖아요. 그때 구약의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에클레시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용어가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오전에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낯설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호와의 총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사람들, 또는 그 가입이 유예되는 사람들,
유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볼까요? 자, 우선 좀 내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이 금지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보실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좀 민망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신체적인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절에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요, 유전적인 이유나 사고 때문에 이렇게 고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신체가 훼손된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차별하시거나 한다라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비록 고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 뭐가 내가 좀 신체에 특별히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금지시키거나 백성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있어요. 이렇게 좀 고자가 된 사람은 레위기 2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회막안에 들어가서 그 제사 일을 못하게는 하셨어요. 그런 죄악은 있었어요, 사역적인 면에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받는 지성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성전에 혹은 성막의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말씀하는 자신의 성기를 훼손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요, 가나안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2장을 보았는데 신명기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호와의 의복을 입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의 의복을 입고 혹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뭐 치마 입었다 바지 입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로서 남자가 인위적으로 여자가 되는 것, 또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말하는 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쉽게 말해서 이방 종교에 심취해서 거기에 헌신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죠.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로 금지된 사람은 누군가?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를 얘기를 해요. 사생자가 뭔가요? 공생자의 반대죠.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식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출생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내가 뭐 사생자로 낳고 싶어서 낳는가? 저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대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또 누가 금지되고 있나? 3절 보실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누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런데 3절의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앞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생자의 실제 사례에 해당해요. 자, 암몬과 모압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죠?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분가하고서는 소돔성에 살아서 소돔에 물드는 바람에, 근데 천사들이 이 롯을 구해내잖아요. 구해내는데 롯의 처는 미련이 남은 나머지 돌아보아서 이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상심한 나머지 이 동굴에서 술을 먹고 잠에 취했고, 술에 취해 잠을 들었고,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버지 후손을 우리가 이어줘야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출생한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사생자의 실제 사례 암몬과 모압.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은 2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은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해요. 보실까요? 그들은, 암몬과 모압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우선 사생자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다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떡과 물로 영접해 주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 발람이 그 이방 선지자거든요. 이 예언자를 불러서 저주의 신탁을 하겠단 말이에요. 저희 벼박생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5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민수기 말씀을 보면 실제로 발람이 막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주를 하는데 본인은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데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제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기가 손상된 사람, 사생자, 암몬과 모압,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되었어요. 자, 한편 여호와의 총회 가입이 유예되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은 들어올 수 없으나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자, 우선 에돔을 향하여서는, 에돔이 누군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군가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에돔은 조상이 쌍둥이 형제예요. 그리고 형제잖아요, 형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왜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에돔이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민수기 20장을 찾아가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행군이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에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의 영토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민수기 20장 17절인데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지금 에돔 왕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밭에 가서 막 따먹고 막 이렇게 막 그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 길로만 지나갈게요. 길로만 지나갈게요. 그런데 에돔이 거절해요. 그럼 모세가 또 편지를 써요. 또 편지를 써서 우리가 물을 먹어도 비용을 낼게요. 물을 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을 먹는다면, 가축에게 물을 먹인다면 우리가 돈도 꼭 낼게요. 꼭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에돔이 완강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0장 20절 보면 그는 이르되, 에돔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하면서 우회하고 더 먼 길로, 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미워하지 마라. 왜냐? 너의 형제다. 너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자,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애굽을 왜 미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애굽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잖아요. 출애굽하기 백성이 막 바로가 그냥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딱 붙들어두면서 많이 괴롭혔잖아요. 또 그 이전에 430명 노예 삼아가지고 막 부려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애굽이 감히 무슨 3, 4대가 뭐야, 그냥 영원히 그들도 들어올 수 없대 이렇게 해주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애굽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가? 물론 애굽 때문에 고초를 당하기는 했지만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야곱이 온 일가를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애굽이 야곱 일가를 받아줬어요. 받아줬고 노예가 돼서 고생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큰 민족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대해서는 일종의 애증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애증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에돔과 애굽 사람은 3대 뒤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실을 확인했으니 우리가 교훈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첫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자, 아까 우리 1절을 보면서도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사야 말씀 보면 비록 고자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헌신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 고자됨이 한때 이방 종교에 헌신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를 따라 행하기로 결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생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금지 대상 사생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생자의 대표적 사례 암몬과 모압이 언급되었는데, 암몬과 모압이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압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된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룻. 아까는 우리가 롯을 보았지만 룻, 그죠? 모음이 달라졌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기후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잖아요.
룻이 어디 사람인가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 활자대로라면 룻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지요.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예를 누렸죠. 마태복음 보면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영예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께 나오는 자에게는 비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하셨지만 이 엄중한 말씀 한편에 은혜의 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나타나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고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육 간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바로 죽질 않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네? 김현우 목사님,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 아닌가요? 제가 갑자기 지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헐벗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금방 죽을 건데 무슨 옷을 입어? 여러분 내가 내일 죽으면 옷에 입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못 입던 옷에 옷 한번 시커대 입고 뭐 그럴 수 있을 줄 모르겠으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가죽옷을 해 입히셔요. 그리고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수준엔 이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은혜의 쪽문을 열어두셔서 사람들이 그리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녀석 오늘 저녁에 밥 없어. 그렇게 한번 말해 보셨죠? 우리 집사님 말해 보셨어요? 자녀들한테? 웃으시니까 긍정하시는 것 같으네. 너 오늘 이 녀석 오늘 저녁에 밥 없어. 하지만 짜장면 시켜주고 밥 없어 하지만 어떻게 안 주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하면 뭐 이렇게 뭐 신체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차별하시고 그러죠. 막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참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엄정한 말씀 한켠에 은혜의 쪽문을 열어두셔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자 요 말씀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생자 요 말씀은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사생자로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2절 말씀만 딱 들으면 사생자는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줬던 시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명기 말씀. 광야 40년 여행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그렇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사생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통제 아래, 그렇죠? 모세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이들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이 결혼이라는 합당한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잘못된 출생이 있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이 말씀은 현재 있는 사생자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너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으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사생자들을 금지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말씀이에요. 금지 말씀이지만 방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것이죠. 자, 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고 냉정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어제는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데 무서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한 거두시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지만 이 역설은 우리 안에 실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지만 사랑스럽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이처럼 엄중한 말씀이긴 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금지 조항 혹은 유예 조항을 보면 너희들은 이래서 한데 너희들은 요래서 좀 유예가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씀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 금지 명령에 드러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볼까요? 암몬과 모압이 거절됐어요. 그죠? 그들이 떡과 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공격했고 그런 걸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은 뭐예요? 떡과 물로 영접하고 공격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암몬과 모압의 행위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이 신앙생활이죠. 해야 할 일은 안 하거나 미루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미련하게 붙잡고, 그런 걸 무슨 개구리라 그래요? 예? 무슨 개구리예요? 황소개구리요? 참개구리가 아니죠. 청개구리. 청개구리 신앙은 아닌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울린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우리 그런 분별력과 또 그것을 분별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용기가 있을 때 그 용기를 지속할 수 있는 인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또 에돔과 애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여호와의 총회, 교회 공동체, 거기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너그러운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에돔을 미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은 이렇게 너그러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공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지나만 나가게 가겠다는데 담장 넘어가가지고 무슨 뭐 채소를 훔치거나 뭐 가축을 뭐 이렇게 빼앗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잖아요. 길만 지나게 해달라는데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팽 돌아가서 고생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좀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2번이나 편지를 쓰면서 재차 부탁했는데 끝까지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죠. 저 인간 두고 보자. 나가 도와달래 내가 도와주나. 딱 저장 딱 해놓고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너도 그랬잖아. 정확한 근거를 내놓고 반박하고 속 시원하게. 그러기가 쉽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나님은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너그러운 사람.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회개 기도할 때 제가 꼭 낭독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받은 자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다 용서받아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총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의 너그러움처럼 우리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섭섭하게 한 사람 있습니까? 에돔처럼 깍쟁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생각해 보면 에돔은 그래도 나한테 해를 끼치진 않았지, 그렇죠? 내가 부탁을 거절하긴 했지만 나에게 뭐 크게 뭐 나를 공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은 또 좀 달라요. 애굽은 야곱 시절에 야곱 일가를 용납해 준 것은 고마우나, 그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고마우나 또 엄청나게 괴롭혔죠. 벽돌 굽게 하고 피라미드 막 세우게 하고 고생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막 계산을 해가지고 받은 만큼 돌려줘?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럽게 미워하지 마라. 나에게 9가지 섭섭한 일을 했더라도 한 가지 나에게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붙잡고 고마워하고 또 때가 되면 나도 베풀어주고,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0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죠? 10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수처럼 이러기 쉬운데 9번 섭섭하게 10번 섭섭하게 했더라도 한 번 잘한 것을 또 귀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나는 어울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다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암몬과 모압이라고 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쪽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는 사람은 받아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허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쿵쿵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냐.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야, 세례 요한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다시 안 볼 거니까 다시 안 볼 거니까, 그렇잖아요. 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요단강에서 한번 세례주고 말지 뭐 계속 와가지고 뭐 말씀 교육해주고 뭐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우수의 묵상을 해봤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데리고 수련을 갔더니만 뭐 낮에 집회하잖아요. 근데 집회 강사가 어떤 친구가 물을 이렇게 먹으셨나 봐요.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집회 도중에 이렇게 마셨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물 마시면 어째? 그래가지고 뭐 책망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볼 테니까 저렇게 하지. 저 같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왜 그럴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다시 말씀 7절 말씀. 요한이 세배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된 사람, 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럼 파리도 새다. 딱 그 말씀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라고? 파리도 새다. 파리도 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호와의 총회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인 거죠. 내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은 그럴 수 있겠죠. 세상은 뭐 다 그러면 뭐 어이구 목사라 그러면 어이구 믿음 좋은 줄 알고, 그죠? 장로 권사라 그러면 어이 그래도 좀 신앙생활 좀 했네. 다 그 얘기를 할 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총회, 주님의 에클레시아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당신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잘하기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십니까? 뭐 제가 잘해서 제가 완전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 또한 순례길 믿음의 정을 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함께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 목사답게 살아야지. 내가 장로답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권사답게 살아야지. 직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만 딱 먹어도, 그런 마음만 먹어도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2021년 벌써 열흘이 지나네요. 열흘. 그렇죠? 올 한 해 여호와의 총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이런됨을 완전히 드러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소망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 참된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